오늘은 교회론 16번째 시간으로 열정적인 교회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을 연구해 보면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열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일에 열정이 있고 전도하는 일에 또 배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열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정들이 그 교회를 부흥케 하고 성장케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 보면 마찬가지로 공통점이 있는데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셔서 큰 교회로 부흥시킨 하영조 목사님이 사역자들을 선발을 할 때 염두에 두셨던 부분이 바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열정이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셨는데, 왜냐하면 능력이 있어도 열정이 없으면 그 능력이 더 이상 커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열정이 있으면 그 열정 때문에 계속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영조 목사님은 사역자를 선발할 때 열정이 있는 사람을 좋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도들 교회가 열정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열정이 있어야 교회가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열정이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실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정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오늘 여기까지 오기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멀리에 살면서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희 교회 사도들 교회 교인들은 교회 주변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천 전역에 흩어져 있는 서울에서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멀리 계신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는 그러한 교회인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열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관심이 있고 교회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멀리서라도 찾아오는 거죠. 열정이 없다면 멀리서 찾아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정말 멀리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정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신앙생활 하는 일이나 또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 교회가 세워져가는 모습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연료 같은 것 같아요. 에너지. 그래서 이 열정이 있어야만 활활 타오를 수 있고 그래야만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약삭빠르고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장자인 에서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를 쓰지 않고 차자를 쓰셨던 이유, 그것은 저는 열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의 열정, 욕심 많고 약삭빠른 그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밉지만 그러나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안에 있었던 욕심, 열정,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장가를 갑니다. 40이 되었을 때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는데 40에 결혼을 했으니까 빨리 자식을 낳아야 될 텐데 이상하게도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도 40에 늦게 장가를 들었고
게다가 장가를 가서 60세가 되었을 때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이 누구냐?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는데, 이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이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싸웠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유대 문화 속에서 장자라고 하는 그 장자의 특권이 대단했어요. 장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고, 또한 어떤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장자였기 때문에, 장자이냐 차자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장자로서의 막강한 그러한 어떤 이익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고, 야곱은 태어나는 순간 차자였기 때문에 그 막강한 어떤 그 장자로서의 그런 어떤 그 이익을, 그것을 사실 놓쳤던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성장이 되면서 청년이 되었던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온 에서가 너무나 배가 고픈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픈데 팥죽을 어떻게든지 먹고 싶은데 이 동생이 그냥 팥죽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팥죽을 주긴 주는데, 팥죽을 주되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동생이 참 대단히 교활하죠. 배고픈 형을, 또 성질 급한 형을 이용해서 그것을 그냥 주지 않고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것을 팥죽 한 그릇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게 됩니다. 또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이삭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또 이제 죽기 전에 장자에게,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하는 이 축복의 기도가 굉장한 것인데,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장자에게 이제 에서에게 축복을 이제 주기 위해서 이제 가서 사냥을 해서 나에게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정말 큰 축복을 줄 테니까 가서 사냥을 해 와라. 그렇게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는데, 리브가 어머니는 동생, 둘째를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그 사랑, 축복이 이 에서에게보다는 야곱에게로 가기를 원해서 야곱에게 빨리 이야기를 해서 좋은 그런 양을 잡아서 그것을 요리해서 가져오고 그것을 아버지 앞에 대접하자. 그리고 축복을 받자. 그렇게 이제 둘이 짜고, 그렇게 이제 형이 사냥을 나간 사이에 음식을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갖다 바칩니다. 형은 털이 수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인 것처럼 이렇게 털을 붙이고 해서 가장을 하고, 목소리도 좀 뭔가 좀 형처럼 소리를 이렇게 가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아버지가 좀 이상하지만 아버지가 지금 임종이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눈도 흐리고 사실 잘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동생이지만 그가 에서인 줄로 생각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를 마지막으로 크게 축복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버지의 그 축복권,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권을 이 야곱이 가로챈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사냥 갔다 돌아온 형 에서가 그것을 알게 되고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 동생이 무서워서 멀리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약삭 빠르고 교활한 이 야곱을 왜 하나님이 쓰셨냐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그 당장에 하나님이 야곱을 심판을 하셔도 야곱은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방법으로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도 야곱은 꼼짝없이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축복이
이 이삭의 축복이 야곱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으로, 이삭의 축복이 에서로가 아니라 이 이삭의 축복이 야곱으로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뭐랄까요? 선과 악을 분명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선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을까? 이상하죠?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인간의 선택의 기준과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인데 때로는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택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독특한 하나님의 능력과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야곱을 축복하여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제가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하나님이 열정을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을 받고 싶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잘하고 싶어하는 열정, 그게 아무래도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야곱이 더 느꼈던 겁니다. 에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고 하는 걸 볼 때 거기에 대한 소중함, 열정이 부족했는데 반대로 야곱에게는 그것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소중함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고 아마도 그 열정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야곱을 쓰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열정적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예수님도 열정적인 사람들을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합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데 그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 예수님이 선택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학벌, 어떤 얼굴 잘생겼느냐, 예쁘냐, 학벌이 좋으냐, 나쁘냐, 어떤 사회적인 위치, 집안, 가문, 이런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는데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은 열정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선택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펼쳐지게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도 열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가 지위와 또 어떤 그런 창피를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고 싶어 했던 그런 열정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볼 때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열정을 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쓰십니다. 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도들교회를 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사랑해야 거기에 열정을 쏟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에 열정을 쏟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열정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열정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둘째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셋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열정을 우리가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우리가 불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어요. 교회를 사랑해야 우리가 교회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불태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교회가 생겨날 수 없었을 텐데 예수님의 피값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여기까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느 교회보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도들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해서 찬양제, 속별 찬양제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속회가 참석하고 어느 다른 해보다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참석하여서 앞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준비한 것을 발표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그런 모습 속에 제가 볼 때 열정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열정, 교회를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사도들께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할 때 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거기에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부흥을 갈망하라이고 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7대 부흥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6번째가 미인 대칭 운동이고 7번째가 지역 섬김 운동인데요. 이 미인 대칭과 지역 섬김이 이웃 사랑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미인 대칭을 하고 열심히 지역을 섬기면 그 사랑이 이웃에게 증거되어 그것이 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거기에 대한 열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열정적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열정적인 교회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열정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열정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이 되셔서 교회를 열정적으로 섬기시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